주일 예배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셔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11월 둘째 주일 3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지내게 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겁게 한치할 날, 아깝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복게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심서사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이 땅에 때를 따라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셔서 결실의 수확의 기쁨을 나누며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시어 11월 둘째 주 3부 예배를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상한 심령과 육신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주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예배가 제한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이 시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만 의지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모든 것을 이루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 분열의 영이 끊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청년들에게 미래의 꿈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 시대에 다시는 경제적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믿음의 기업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성경 필사와 기도 대행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와 각 기관들을 축복하시어 다음 세대의 하나님을 아는 충만한 지식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임을 깨달아 진리가 왜곡되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꾼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미래의 주인공들을 축복하시어 영혼 구원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복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귀하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생명력 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참 진리를 깨닫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치 않는 사고와 우리를 둘러싼 근심 걱정들이 사라지고 질병이 떠나가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열방에 나가 모든 족속과 온 열방을 제자 삼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믿음으로 열방을 깨우는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불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삼부 예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은 다 고쳐 주시옵소서. 얽히고 설켜있는 문제들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품은 소원과 비전과 꿈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듣는 사람들의 귀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도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바른 길을 잘 걸어가고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2020년도 11월 달 둘째 주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학자인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항해하는 배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배 안에 있는 먹을 것, 마실 것, 누릴 것 있으면은 그것만 있으면 그거 가지고 즐기고 행복하게 산다고 해요. 나름대로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마실 것이나 먹을 것이나 즐길 것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한탄한다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인고 하니 이분은 바깥 경치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좋은 날씨, 또 햇빛이 드는 날씨, 그리고 또 신선한 바람이 불고 좋은 경치를 바라보면서 참 인생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날이 어두워진다든지 비바람이 몰아치든지 하면은 그냥 그곳에서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이 사람은 이제 목적지가 도달하게 되면은 그 목적지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점검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또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라고 해서 먹지 않고 바깥 날씨를 구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바깥 날씨나 먹는 거 이거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광의 가족들은요, 첫 번째 사람도 되지 말고 두 번째 사람도 되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랍니다. 세월을 아끼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또 그 주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에게 내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내가 이제 앞으로 내가 남은 인생이 얼마만큼 남았나 잘 그것을 계수해보고 얼마만큼 남았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 남은 기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하다가 뭘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을 하다가 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는지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써놓은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일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고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자신이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고 지혜로운 자는 과거를 떨쳐버리고 미래 지향적인 삶을 현재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사소한 일에 자기의 정력을 낭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중요하고 또 미래를 향하여서 마음과 뜻과 힘을 쏟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내다보면서 살아보고 있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거에 좋지 못한 경험들,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의 미래를 나아가지 못하고 발목이 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과거도 필요 없고 미래도 필요 없고 눈에 보이는 이익만을 쫓아서 또 눈에 보이는 그러한 생각에만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을 보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세상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것을 향하여 내 인생을 걸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그러면 오늘 여기 주어진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10장을 읽으려는데 8장을 보게 되면은 약속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다음 9장에 들어와서는 그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또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기록되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자격으로, 내 공로로, 내 선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믿는 자들이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 담력이라고 하는 헬라의 원문의 내용의 뜻을 보게 되면은 자유로운 행동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데 장애물이 없고 자유롭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전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담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성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창세기부터 쭉 보게 되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왔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살아왔지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제단을 계속해서 쌓다가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성막이 움직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성막이 멈추는 그 순간에 모든 백성들은 그 자리에 멈춰서 거기서 일상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성막이 이동하게 되면 모두가 다 성막을 따라서 이동하고 성막이 멈추는 곳에 멈추어서 그곳에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광야의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난 뒤에 그때 솔로몬 왕이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세우잖아요. 그걸 갖다가 성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세워놓고 성전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하나님의 택한 선민 히브리 민족은 항상 예배를 중심으로, 제단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또한 성전을 중심으로, 또 나중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흩어졌을 때도 성전을 빼앗겨버리고 성전이 파괴되고 난 뒤에 흩어져서도 그들이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게 신앙의 중심이 어디냐?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런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내용의 배경은 어떤 것이냐? 성소에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만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 성전을 들어가면은 첫 번째 나오는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라고 하는 뜰이 아니고요, 히브리 민족이 아니지만은 다른 나라의 민족이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만이 그 성전 안에 들어오는데 성전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이방인의 뜰 안에만 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이방인 뜰 그 앞에 유대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또 보게 되면은 레위인의 뜰이라고 또 한 곳이 있어요. 이 레위인의 뜰은 레위인들은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가게 되죠. 성소는 지성소와 또 성소로 나누게 됩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일반인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권력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 왕이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의 특권이 너무나도 부러웠던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가지고 그 몸이 나병이 걸리고 한 번도 두 번 다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지 못하고 별궁에서 살다가 죽는 그 비참한 왕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성소 안에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지만은 지성소 안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대제사장, 선정받은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 날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 금요일 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속죄일 날에는 어떻게 모든 일들을 행했느냐면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날은 전부 다 금식을 하고 지난날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 대표로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 죄를 고백할 때 그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선정되면은 1년 동안 이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의 정결과 또 자기 자신의 부정한 일을 경험하지 않도록 자기 몸과 마음을 닫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무슨 생각하는 것 잘못된 것도 있으면 회개하고 이런 과정을 1년 동안 반복하다가 그 정해진 속죄일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올라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뿌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기 자식들의 가족들의 죄를 위하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국가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로 사람들이 막 또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죄를 다 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이 드리는 모든 제사를 다 받으시고 그 백성들의 그날에 속죄를 하는 사죄의 은총을 베푸는 그런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죄가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지성소 안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또 준비하고 또 정결케 하고 회개하고 다 혹시 뭐 회개하지 않은 것이 없나 해가지고 다 점검해서 1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예요. 근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발목에는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허리에는 줄을 달고 줄을 묶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성소 안으로 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의식과 저런 의식을 행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니까 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들리면은 우리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아직 죽지 않았구나. 그런데 딸랑딸랑 하던 소리가 갑자기 딱 멈춰. 그럼 1시간을 기다리고 몇 시간을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우리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운명하셨구나, 돌아가셨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셨구나 이렇게 느끼고 자기들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줄을 메어서 들어갔으니까 성소와 지성소 가로막고 있는 그 장막 밑으로 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밖에 성소에 있던 제사장들이 그 줄을 당겨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을 행했던 것이죠. 그만큼 무섭고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 피가 우리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 자격을 얻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성경 말씀의 히브리서 4장 16절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기 전에 긍휼하심을 먼저 받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간다고 했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에레미야가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여러 가지 나라에 어려운 일이 많고 문제가 많고 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할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환난과 고난에서 이들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드리는데, 이분이 기도를 드리면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셔요.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긍휼을 의지하여 구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도 내가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저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또 다른 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분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저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훌륭한 저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공로가 있고 업적이 있고 한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긍휼을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드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민족의 환난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저는 이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바라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면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나가야지.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힘을 입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십시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씀을 드려서 지성소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유효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수많은 기도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한 봉사와 예수님을 통한 찬양과 또 예수님을 통한 모든 선한 행위들이 다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 내 인간의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계산과 감정과 이익에 따라서 내 자존심에 따라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것 같으나 자기 일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모든 일을 다 하더라도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를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런 엄청난 큰 업적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오늘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내가 무슨 어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어떤 직분을 받고 교회 오래 나왔기 때문에 자기에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앉아있는 것,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요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이 좋잖아요. 요것만 해도 은혜가 되는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하나님 기뻐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많이 했어도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줬기 때문에 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런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또 은사도 주시고 동력자들도 붙여줘가지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이 자세가 오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본을 받아야 할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어서 많은 일들을 하세요. 많은 일을 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시고 남들을 기쁘게 하는 일도 많이 하시고 다 아름다운 일들 많이 하시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셔야 돼. 다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다 모든 것이 자기 이름이 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한다고 해서 나를 갖다가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는 않아요. 다 내가 한 건 맞거든요.
근데 이분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일도 주시고 또 그런 재능도 주셔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다른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분이 저와 같은 일을 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는 아무런 할 줄 말이 없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수고하고 힘쓰고 노력하신 분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들을 귀히 여겨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셔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요 항상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여기 보면 마음의 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부터 벗어나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뿌려주심으로 믿는 모든 자들이 그 모든 죄악에서 다 용서받고 사죄함을 받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으시니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례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믿는 믿음을 외적으로 증거해 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줬냐? 우리는 물세례를 주지만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의 초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다 물속에 들어갔어요. 물속에 다 침례같이 물속에 들어가서 물에서 푹 잠겨가지고 푹 나오는 일을 했어요. 그 이후에도 나중에 초대교회 이렇게 역사를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역사에 3,000명씩 5,000명씩 하루 세례를 줬다고 해서 그 원어문 내용을 분석하면서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3,000명 5,000명을 개인 한 사람이 물리적으로 세례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을 찍어서 그 머리에 부었다, 또 찍어서 그들에게 뿌렸다, 이런 뜻을 담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단에서는 계속해서 침례로 이렇게 하는 교단이 있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아무 관계없어요. 어떤 거 같든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외적인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서 우리가 씻음 받았다, 이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모든 주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순수하고 거짓이 없고 가식이 없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계산이 깔려있지 않는 마음으로 주의를 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계산을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또 주의 전에 나올 때도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의 내용을 보면은 반석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온전한 믿음을 말합니다. 온전한 것을 말합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 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내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돼. 항상 참마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봐요. 내가 한번 예수 믿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내 생명이 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 예상치도 못한 슬픔과 눈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달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다 우리들은 성도들은요, 허리를 쫙 펴셔요. 허리를 반짝하게 해요. 저는 우리 성광계 권사님들이 나이가 들고 80, 90 되시더라도 허리가 빳빳한 권사님이 됐으면 다 좋겠어요. 구부러지는 사람 되면 안 돼. 내가 권사님들 바라보면 허리 펴세요. 권사님 허리를 펴시라고. 집사님 허리를 펴셔. 왜 자꾸 구부리고 다니셔? 좀 보는 게 요즘은 전에보다 구부러지셨네. 쭉 펴세요.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꾸 뒤로 제끼 이렇게. 자꾸 허리를 쫙 받아. 앉으실 때도 허리를 쭉 펴고 앉으시고. 제가요, 이 60대 중반에 딱 들었으니까요, 빳빳하게 서는 것이 힘이 좀 들어요. 약간 구부니까 편안하더라고. 이상하네요. 편안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더 수위가 좀 더 편안해. 이게 10년, 20년 가면 딱 구부러지는 거예요. 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힘이 있을 때 허리를 바짝바짝 펴세요. 예배당에 나오실 때도 구부리지 마. 뭐 성경책도 안 보면서 왜 자꾸 구부리시 밑을 쳐다보고. 허리를 쭉 펴시라고. 허리를 쭉 펴가지고 딱 당당하게 딱 말씀 보면서 해야지 여러분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책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는 사람과 살아남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독일의 병사들이 아우슈비츠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누구를 가스실로 보내고 누구를 일을 시킬까? 노동을 시키면서 수용소를 잘 운영할까 해서 다 죽이는 게 아니야. 다 가스실로 보내서 다 죽이는 게 아니고 밥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누구를 시킬까 하고 보는데 어떤 사람을 썼다고 그 책에 써 있느냐면요, 허리가 빳빳한 사람. 그래가지고 의사 한 분이, 이 심리학과 교수인데요, 이 여사분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빵이, 이 영국 빵은 딱딱한 빵이 있어요. 길쭉한, 이만한 길쭉한, 딱딱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딱딱한, 허리가 잘 안 펴지는데 그걸 갖다 딱딱한 빵을 갖다가 딱 붙여가지고 이래가지고 딱 끼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허리를 쫙 폈더니 당신 들어가서 저 작업하시오. 당신 들어가시오. 가스실로 쫙쫙쫙쫙 허리를 펴가지고 살았다. 직장에서 일을 시킬 때 누구를 시킬까? 지금 일반 시험 치고 들어가신 분들이 어떻게 하겠지만은 일일 노동하시는 분들은요, 허리가 구부러져 있는 사람 절대 안 씁니다. 노동 현장에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일하러 간 건 아니고 구경하러 갔어요. 도대체 어떻게 아침 인력 시장이 이루어지나 하고 가봤더니 수십 명이 모였는데 다 자기를 뽑아달라고, 자기 일 써달라고 지금 수십 명이 모여 있어요. 근데 일 쓸 사람이 딱 와가지고 딱 보면서 당신 오시오. 당신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일 잘할 것 같다. 일 잘할 기준, 허리가 뻣뻣하잖아. 허리가 튼튼한 사람이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좋은 팁은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는 허리를 쫙 펴려고 노력하세요. 저도 강대상에 있으면서 항상 이렇게 하면 구부러지려고 그러는데 허리를 쭉, 의도적으로 허리를 쭉 펴요. 허리를 쭉 펴니까 좀
구부러지는 게 덜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허리를 쭉 펴고 있으니까 어떤 권사님이 나를 보더니 아유, 우리 목사님 강대상 앉아가지고 허리를 쭉 펴시네. 나 지금 자꾸 구부러지려고 하는데 아이고 정신 차려야지. 우리 목사님 이제 허리를 펴야 되겠구나. 쭉 폈다는 거야. 폈더니 그렇게 좋더라는 겁니다. 예배도 집중하게 되고 잘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지나가는 말로 좀 들으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밤에 부름을 받으면 내일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야, 이거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가보긴 했어. 증명해봐.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어. 자꾸 흔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오늘 부름받으면 내일 천국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망 가지고 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진리를 고등학교 때 깨달아가지고요,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가정이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어요. 전에는 가정이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마음의 말을 편지도 못하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딱 받고 보니까 오늘 부름 받아도 내일 내가 천국 들어가고 오늘 부르면 받아도 천국 들어간다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 와서 한번 살다가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 그랬잖아요. 시간이 조금 빠르거나 늦을 뿐이지 히브리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했는데,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잔에서 머물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고 정말 믿어지니까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가난한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또 없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마음에서부터 소망이 넘치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산다. 이 생각 가지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생각하니까 찬송 부르는데도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기도해도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고 늘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 아멘. 이런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럼 뭐 목사만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동일하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받고 지금 오늘날 이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이 믿는 믿음의 도리,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 주시고 내 죄를 속죄해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오늘 저녁에 나는 부름받아도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이 땅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믿으시길 바라요. 믿는 대로 되잖아요. 성경 말씀 복음서 여러분 들어가서 필사하시면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병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항상 생각하고 보신 것이 뭐냐?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네. 옛날에 찬송가도 믿으면 되겠네 이런 찬송가도 있었잖아요. 믿으셔야 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낮에는 낮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모든 환난을 면케해 주신다. 나를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딱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요.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요동하고 시끄럽고 이런저런 말 들려도 이 믿음 딱 믿음의 도리를 소망을 꽉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다 합격하시고 성공하시고 인생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은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24절.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제가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하고 이제 여성도님들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만나가지고 대화도 나누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남편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 남편에 대해서 좀 불만이 좀 있어요. 그게 불만이 뭔고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밖에 나가면 1등이요. 막 이 사람한테도 잘하고 저 사람한테 서비스도 잘하고 저 사람한테 막 웃기기도 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뭐 이런 서비스 이런 봉사도 하고 막 하다가 집에만 돌아오면 가만. 그게 불만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 그랬죠. 오늘날도 교회 보면은요 우리가 속해져 있는 구역이 있고 전도회가 있어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좋은 일 하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아니 교회 안에서 구역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구역은 내다 던져버리고 저 엉뚱한 동네 가가지고 활동하고 돌아다니면서 즐겁다고 막 들어오는 거 가만히 있고. 먼저 여기서 잘해야지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내 가하만사성이라고 가정에서 화목하고 나가야지 밖에 하는 일이 모든 일이 성공적인 거예요. 가정은 지금 엉망이 됐는데 밖에 나가서 무슨 자리에 올라갔다 뭐가 됐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을 엄청 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루에 10끼 20끼 밥을 먹습니까? 하루에 그 사람은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을 쓸 수 있습니까? 똑같이 3끼밖에 못 먹어요. 더 먹으면 병나요. 더 먹으면 병난다고요. 부자도 3끼 먹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3끼 먹어야 되는데 오히려 요즘 보니까요 2끼 먹는 사람이 더 건강하대요. 많이 먹으니까 다 병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있거나 없거나 공평한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선행 서로 격려하고 선한 말 선한 행동 서로 돌아봐서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성광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봐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 구역 식구들 뭐 자기 알아서 살겠지. 물론 살겠지요. 그렇지만 어려움 당하면 가서 손잡아주고 기쁘면 박수 한번 쳐주고 또 뭐 고민하고 있으면 같이 좀 들어주고 또 손도 잡아주고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또 누가 말을 참 예쁘게 잘하면 참 당신 말 때문에 참 우리들이 기쁨이 된다고 또 칭찬도 해주고 또 좋은 일을 하면 당신의 그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본이 된다고 또 인정도 해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인정해 주면 좋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선행하고 격려해 주면서 우리가 교회 식구들끼리 지체들끼리 잘 이렇게 지내셔야 돼요. 밖에서는 그냥 또 어떤 엉뚱한 데에 가가지고 또 활동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구역 안에서 잘 활동하시면서 또 밖에 나가서 또 더 많이 또 주님이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활동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서로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10장 25절이에요.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치면 돼요. 읽어봅시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떤 전도를 많이 하는데 어떤 청년이 와서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지요? 예, 맞. 근데 왜 자꾸 예배를 나오라고 하십니까?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D.L. 무디 목사님이 그때는 조개탄을 때우던 시절이라 활활 타고 있는 그 조개탄이 있는 그 난로를 열어가지고 집게로 그 난로 하나를, 조개탄 하나를 딱 집어서 꺼내 보여줍니다. 시뻘겋죠. 뜨겁지요. 근데 그걸 나와놓고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색깔이 변해지면서 시커멓게 변해져요. 또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그렇게 뜨거웠던 것이 차가워져 버렸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끼리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기에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거야. 아무리 능력이 있고 믿음 좋다 할지라도 혼자서 신앙생활한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해서 신앙을 버리게 되고 신앙의 낙오자가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걸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네가 말한 대로 구원은 하나님 예수님 믿는 거로 맞지만은 신앙생활은 같이 더불어서 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를 맞이해가지고 교회를 나오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나고 이렇게 통계를 내봤더니 20%가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이게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참 귀한 마음이지요. 근데 그분이 집 안에만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회사도 가고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식당도 가고 이번에 요즘 가을에 또 단풍이라 단풍놀이도 가시고 커피숍에 가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커피 잘 마시고 마스크 다 벗고 커피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교회는 교회 가서 코로나 뭐가 안 맞아도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만큼 6개월 이상 지나면서 신앙이 떨어진 거예요.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제가 이 코로나 나왔을 때요,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한 1개월 동안은요,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목사님, 예배를 못 드리니까 너무 서글퍼요.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 속상해요. 교회 못 나오니까 속상해요. 그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야, 이분들이 믿음이 참 좋구나. 6개월 이상 지난 지금에 그런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완전히 6개월 만에 적응이 돼가지고 새로운 생활에 적응이 돼가지고 교회 나오라면 코로나 또 핑계 안 나오려고 그러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은 개인주의로 하면 안 됩니다. 더불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이 험악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동료가 같이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겠어요? 어떤 심리학자가요,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차가운 물에 한 사람 발을 담그고 들어가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 못 견디고 딱 나오더래요. 그 다음 두 번째 실험은 차가운 물에 10명을 동시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집어넣었더니 똑같은 온도의 그 물인데 10명의 사람들이 야, 조금만 더 견디자,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더 하자니까 앞에 한 사람 할 때 나온 사람보다 나는 죽어도 더 이상 못해요 나왔던 그 사람의 시간보다 2배를 더 오래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같이 더불어서 하면 거기서 모이게 힘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이름 자체가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많은 성도들이 지체들이 모여있는 집합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것이 될 수가 있지만은요, 신앙생활은요, 더불어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신앙생활. 이게 종과 횡을 균형을 잡혀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모이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또 많이 배워요.
같이 나오다 보면, 같이 있다 보면 좋은 점도 배우고 안 좋은 점도 배우면서 교훈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신앙생활하고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30년 죽으라고 공부하고 준비해서 직장 들어가고 결혼 생활합니다. 30년, 40년 일하다가 모든 직장에서 퇴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20, 30년 내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과 아픔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슬픔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자기 아픔을 이끌어 나가면서 아픔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인생을 마치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불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힘든 과정을 밟아도 우리는 하늘나라 들어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소망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가을에 단풍 구경도 가까운, 우리 교회 앞에 단풍이 제일 잘 들었더라고, 내가 보니까. 다른 데 가봐도 뭐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한번 다녀봐도요, 별로 좋은 거 없고 우리 교회 앞에 잘 됐고, 또 가까운 곳에 단풍 들었으면 단풍도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인생이 또 낙엽처럼 떨어지는 인생이구나 또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젊을 때는 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왜 이렇게 죽는 사람이 많어? 나이가 들수록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 무릎 발을 디디고 이 땅에 살지요. 이 세상 해야 할 일 다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소망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다 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 다 성공하시고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담고 평생토록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성공자, 신앙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활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어느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물을 드릴 때마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듯이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이 예물이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내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이해 감사합니다. 기도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하는 모든 감사를 받아주시고 우리 성광의 모든 가족 식구들은 항상 감사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남은 인생 은혜로 살기를 원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하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강단장식에 여러 가지 이 농산물들 이런 것들을 합니다. 헌물하실 분들은 수요일까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고 가져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처음으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오후 찬양 예배를 2시 반에 드렸습니다. 2시 반에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얼마나 올까, 시간도 1시간 땡겨서 3시 반에서 2시 반인데 얼마나 올까 그랬는데 지난 주일 꽉 아래층에 꽉 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참석 안 하신 우리 성도님들 오후 찬양 예배 다 참석하셔서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께서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유아 세례, 입교 학습 세례 교육 문답을 보시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0장 부르면서 주일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다 같이 부릅니다. 주와 같이 길 걷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